자, 16강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먼저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 누가 뭐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부활에 관한 얘기만 하면서 또 좀 많이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걸 좀 떼놓는 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볼 때 올바르지 않고요. 항상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그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과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 십자가 지신 분이 누구이며 그 십자가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십자가 얘기할 때 진정한 감격과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라도, 정말 구원받은 자만이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십자가의 비밀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해보시면, 십자가 지신 예수, 여러분 이제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냐 안 믿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유대교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십자가 때문에 안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는 나무에 매달렸다는 얘기인데, 신명기에 보면 이 나무에 매달린 것 자체가 저주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이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이해되시잖아요. 저주받은데, 누가 보더라도 저주받은데, 그래도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 저주받았잖아. 근데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고. 우리는 그런 구원자, 우리는 그런 구원자를 맞이할 수가 없어. 그들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정말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대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 이꼬르 저주받은 자라고 땅땅땅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유대인들 논에 볼 때는 나무에 달렸네, 저 저주받았네 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상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이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동일한 이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왜 저주를 받았냐?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그분의 몸에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 자체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몸 안에서 심판하신 거죠. 그 몸 안에서 우리 몸뚱아리 있을 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몸 안에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게 그의 죽으심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 자체가 되신 사건이고, 저주받으신 사건이고, 하나님의 진노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십자가를 보고 유대인은 끄리끼고, 우리는 동일한 그 십자가를 보고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죠. 유대인들이 이걸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유대인들은 구약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지금 상반되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 저주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구원자이긴커녕 그냥 죄인이란 얘기인데,
저주를 왜 받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받지 않습니까? 죄인이란 얘기인데 그가 어떻게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있냐라고 도무지 거부하는데 이게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받았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으니 그 안에 연합한 우리를 율법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주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라고 한 것은 우리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편에 봤을 때 모든 수치요 모든 모욕이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낮아지심의 그의 최하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당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참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한 이것은 실로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죄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요.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직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참 공감하는 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미쳤습니다. 그런데 날로 정세가 심해집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가 나 대신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니까 수의 칠 가치조차 없고 거의 이제 자기 자학 상태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몸을 계속 괴롭게 하는 자살 시도뿐만 아니라 자학 증세로 시달리는 그 청년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그 십자가상에서 나 대신 나의 죄를 뒤집으시고 나 대신 그가 죽으셨다고 한 것들이 정말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미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 믿고 미쳤는데 이게 점점 믿어지잖아요. 이게 정세가 점점 심해진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는요 껍데기입니다. 나도 한때 열심히 했는데 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올바로 믿지 않았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크다가 어제는 10cm 컸는데 오늘은 20cm 작아지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자전거는 달리다가 서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라도 천천히라도 달려야지 안 넘어지게 돼요. 생명의 특징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항상 자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다른 개체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생명이 죽은 자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까? 한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좀 쉬고 있어요. 이런 말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미쳤습니다. 그리고 정세가 더 심해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올바릅니다. 제가 복음 들고 세계를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 지난 약 30년 동안 복음 들고 뛰었는데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후회해 본 적이 없지만 항상 아쉬운 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잖아요. 남들이 이걸 보면요. 와 목사님 뭐 대단하시다고 얘기하고 제가 마산이거든요. 마산에서 용이 났다는 얘기를 하고 왜 용자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얘기하고 어떻게 교회 하나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세계복음을 염두를 해볼 때 이게 별반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큰 역사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볼 때 이제 신발끈을 묶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은요, 조그만 일을 가지고 부풀린 데 선수입니다. 네, 조그만 일인데 말을 기가 막히게 가지고 크게, 그래서 본인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부풀린 데 선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안 속지만 사람도 별로 안 속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예, 내가 뭐 한 건 했다, 뭐 내가 뭐 대단했다, 얘기할 게 없어요. 얘기할 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냐, 그 기준이 명확하다고 그러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난 30년,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뛰는 이 지난 10몇 년 동안에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 다 투자하니까.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 저축이란 이런 게 없어요. 많이 빌리고 주님 빨리 오시고 이러면 제일 좋거든. 갚기 전에 주님 빨리 오시면.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게 다 렌트예요. 집도 렌트고 차도 렌트고 많이 빌려가지고 여튼 많이 빌렸는데 주님 빨리 오시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아주 동질감을 느끼시는데 그렇지 않은 마음에 뭘 위해서 사냔 말이에요. 뭘 위해. 이것이 너무 선명한 기준이 되다 보니까 또 가지고 있는 복음이 너무 선명하다 보니까 계속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데 어떻게 후회할 시간이 있습니까? 예?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아, 이거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게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영혼들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난 게 보이는데 아이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세계에서 여러 곳곳에서 도움 요청을 옵니다. 사역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요, 목사님. 우리 한국팀에서 좀 책임져 주면 안 되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사역이 많이 벌어진대요. 사역이 많이 벌어져서 저희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집회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도움 요청이 옵니다. 이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안 먹어도 줘야 되지. 계속 믿음으로 뛰고 우리는 또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종교일 수 없습니다. 껍데기 비슷하게 남아있고 속으로는 이렇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거는 종교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때 열심히 했다가 지금 주저앉는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하면 올바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충전하시거나 아니면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길이라고 얘기하면 계속 가속도를 붙게 하시지 어떻게 주춤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냔 말이에요. 계속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저는 지금 2019년에 85개국 160명을 모셨습니다. 머지않아서 모든 나라의 리더들을 모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걸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 세계복음만 하려고 하면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만 하려고 하면 모든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대표들을 전 세계에서 끌어모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6,000 족속입니다. 16,000 모든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서도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산업인들을 전 세계에 경상도 말로 수두룩 빼까리 뭐 이렇게 전지 빼까리예요. 저 어디에 갔던가? 어디 갔는데 먹거리, 볼거리, 이렇게 먹거리, 볼거리, 다 하던 맨 마지막에 천지 빼까리 하던데, 이거 우리만 통하는 얘기잖아요. 저기는 못 알아듣잖아. 지금 영상을 보신 서울 사람들 좀 무슨 말인가 싶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바이블 벨트, 그 중요한 어떤 그 부분에 이분들은 도네이션이 문화가 되어 있어요. 자기 죽을 때 자기 자녀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곳에 자기의 어떤 인생을 살고 남은 걸 다 기증하고 간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짜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얘기하자면 틀림없이 그 안에서도 엄청난 재정을 하나님께 숨겨두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 안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당대 세계복음 하려고 하니까 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아까도 이제 꿈부리 영상을 보시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죠. 이 멕시코에 방송 찍는 그분들이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찍은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업가예요. 이분이 들어와 보니까 당세복에 대한 너무 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 정말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분을 통해서 문이 큼직하게 열립니다.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못 하겠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뛰냐는 거죠. 우리에게 올바른 내용이 없고 올바른 방향으로 뛰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요. 마이애미 탁 내려서 제일 먼저 저한테 가장 갈급하게 왔던 건 뭐냐면 마이애미에 내렸어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이애미 제자를 찾아야 돼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있지 않은데 그 안에서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누가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매번 철저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려고 발등치고 그러면서 성령 인도를 받았던 것으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밥 먹고 사는데 성령 인도가 필요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다 둔감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념이 없이 물어봅니다.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렇게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기에 결혼해라 말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괜히 잘못했다가 망하면 어쩝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리 가야 됩니까? 저리 가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겨우 고작 그렇게 갈급할 때만 이 길 걸어가야 됩니까? 저 길 걸어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평상시에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요. 진짜 성령 인도는 뭐냐면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의 선택이 아닙니다. 진실로 성령 인도의 키는 뭐냐면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내일 이제 마치고 여기서 이제 서울로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여기 나가서 길이 두 갈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오른쪽 같이 왼쪽 같이 질문하고 저기 가다가 삼거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왼쪽 오른쪽 직진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지가 있으면 여기 가서 질문합니다.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예. 또 가다가 어디 쪽입니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때의 질문은 뭐냐면 어느 길이 지름길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 웬만큼 길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분명하면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가 다 맞아요. 하지만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다 틀렸다는 거지. 자주 얘기하지만 또 얘기를 여러분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또 얘기합니다. 제가 니카라과를 갔는데 니카라과에 이제 방송에 이제 불려갔어요. 이 생방송이라고 하더라고. 들어갔는데 처음에 그 PD 역할 하시는 분이 한 10분, 15분만 한대요. 질문도 몇 가지밖에 안 할 거래요. 그래서 질문은 이러한 질문을 하겠대요. 알겠다. 이랬는데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제 PD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생방송 진행자가 그 사장이었어요. 프로그램이 15분짜리가 아니라 1시간짜리였어요. 질문이 3개가 아니라 10개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고 중간중간에 본인이 생각난 거 툭툭 사장이니까 아쉬울 게 없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쭉 했습니다. 이분이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저와의 대화 속에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세요. 자기가 끝나고 났는데 그 다음 프로그램이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있대요. 끝나고 저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해요. 알겠다고 얘기해놓고 2시간 기다렸어요. 2시간 마치고 이 사람이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니카라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 밑에 목사님이 500명 있어요. 방송국, 큰 방송국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 출마 나갔는데 4위 됐어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님에서 목사님 중에 리더입니다. 니카라과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요구하는 거죠. 자기도 목회도 하고 싶고 정치 보니까 자기가 뛰어들어서 좀 하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정치해야 됩니까? 목회해야 됩니까? 둘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앉혀놓고 여러분에게 했던 얘기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생각을 해봐라. 내가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방송국에 나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된다. 내일 방송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부분들은 뭐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지만 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묻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나갔는데 갈 목적지가 없어. 목적지가 없는데 이리 가야 됩니까? 저리 가야 됩니까? 라고 한 물음 자체는 틀린 것이다. 당신은 지금 정치해야 됩니까? 목회해야 됩니까?를 물어야 될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됩니까?를 물어야 된다. 당신이 목적지가 없다. 모든 구원받은 자의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가 이럴 때 그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목적지가 돼야지 이 방향 안에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를 물을 때 이게 올바릅니다. 하지만 이게 다 사라졌어요. 밥 먹고 사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다 틀렸다니까. 그러니까 고생하잖아요.
이 길 가야 됩니까? 저 길 가야 됩니까? 다 고생이에요. 이 사업 해야 됩니까? 저 사업 해야 됩니까? 다 고생이라니까. 다 틀린 질문입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어디를 가야 될지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성령 인도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결정했는데 마음이 평안하다. 그게 성령 인도다. 그게 성경이 있습니까? 왜 자기식으로 해석합니까? 그게 심리학이지. 마음 평안하면 행복합니까? 마음 평안하면 성령 인도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라.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은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 끌고 가심의 목적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향입니다. 이 성령이 끌고 가는 방향을 놓친 상태로 이 일입니까? 전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닙니까? 위로를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닙니까? 올바르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가 있는 이유는, 있어야 될 이유는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게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 교인, 죄송하지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 올바른 내용과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열심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죄송합니다, 굳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어떤 가게를 연다고 저한테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기도해 주겠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실 이유가 있냐 제가 되물었어요. 굳이 하나님이 이 사업장에 굳이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실 이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냥 축복하시면 안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잃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내용. 자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서 가야 되는 그 길을 잃은 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맹수 만나고 밑에 독사고 지금 쥐새끼가 이렇게 밧줄 깔고 있는 그 중에도 이게 떨어지는 요것 때문에 웃고 있는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과 올바른 방향을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내용, 또 그 방향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십자가로 좀 돌아와서요.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노골적인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함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는데 그 성경대로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십자가상에서 드린 제사가 완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길을 거기에서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충분히 여셨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내주신 이유는 대속을 하기 위함입니다. 대신 값을 주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값을 주고 치렀다는 거죠. 대속하기 위하여 그 대속하기 위한 값이 뭐였냐면 자기 몸으로 그것을 대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성경을 잘 보세요. 죄로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자체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십자가상에서 달린 그 예수님은 죄 자체였어요. 죄 자체이셨습니다. 그 죄 자체이신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죄를 받으신,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어떤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정말 이렇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한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고통하셨습니다. 왜 고통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그 십자가상에서 그 육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럴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는 막 비난하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를 알아주지 못한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스데반 같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훨씬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하면서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 질 수 있냐 이래서 거꾸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돌아갔습니다. 그 떨어진 목이 그 짧은 호흡이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이름 부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12사도들 중에 대부분이 순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창에 찔리고 어떤 사람은 이 육신의 껍질이 피부 껍질이 벗겨지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도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사도들이 그렇게 돌아가실 때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모습보다 이 제자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고난의 정도가 우리가 이해하는 고난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을 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제일 중요한 해석이 상호 내재, 상호 침투라고 표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내재하시고 서로 침투하신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가 딱 이렇게 정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굳이 설명하자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이 관계가 한 번도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깨진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고 아들은 아버지께 버림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유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십자가상에서 벌받는다 이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끊어지는 사건이 그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버림받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영원토록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우주의 모든 사건 안에 가장 큰 사건은 아버지에게서 버림받는 사건입니다. 죄 자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육신에 퍼붓는 것도 심각한 고통이지만 더 심각한 고통은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사건이에요. 이게 영원한 사건이에요. 이 영원한 사건이 바로 그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그것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버림받는 사건.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건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가 됩니다.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것이라고 하면 제자들의 어떤 그런 순교와 비교가 되잖아요. 제자들도 그렇지 않고 기쁨으로 자기 인생을 목숨을 드렸는데 이 스승이 돼가지고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신 분이 제발 이 잔 어떻게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이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단 한 번 버림받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영원토록 고민해도 모를 만큼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요즘에 부모님들이 경제가 어려운 부모님들이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만요. 참 힘들게.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아이들이 조금 시간씩 지나면서 요즘엔 장난감의 도가 순서가 있어요. 장난감을 사야 될 나이 또래에서 남자아들은 뭘 사야 되고 여자아들은 뭘 사야 되고 요즘 장난감 정말 비싸요. 웬 놈의 장난감이 그냥 보통 장난감이 10만 원씩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투잡, 쓰리잡 하면서 대리기사 뛰고 뭐 해가지고 돈 10만 원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린이날이라고 그거 하나 사준다는 거죠. 아이가 부모님이 이 고생을 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서 이 장난감이 왔는지 이 아이가 알겠냔 말이에요. 모릅니다. 마치 우리 수준이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를 만약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하더라도 그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셨고 고난당하셨고 뭐 이렇게 손에 못 박히시고 이 정도는 아시겠죠. 정신적인 고난, 우리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고난의 수준은 아시겠죠. 하지만 뭘 모르냐면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사건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아버지는 버리셨고 아들은 버림받은 그 사건은 영원토록 지나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통과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기초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죄 자체가 되셨고 모든 저주를 자기 몸에 쏟아부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셔서 자기 목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제사장이면서 또 본인 자신을 제물로 드린, 이거 1인 2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이 제사장이면서 본인 몸을 하나님께 드린 속죄 제물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냥 선언하십니다. 그가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냐?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게 십자가상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우리는 일평생 이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것 때문이라도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 작은 죄 그 하나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비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말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행동을 조심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과 분리로 끌고 갑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서 치루신 방법은 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자기 몸의 모든 죄와 저주를 쏟아부으시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죄가 그를 죽였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아쉬운 겁니다. 나 별로 안 지었는데 이러고 앉아있어요. 나 별로 안 찔렀는데요. 요즘에 이제 뭐 계곡살인 또 얘기하는데 계곡살인. 같이 했던 공범 있잖아요. 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지금. 스스로 들어갔어요.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죽여놓고. 한 거 없다고 그냥 말로만 내가 미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죠. 본인은 그렇게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과는 죽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은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로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내 죄가 그를 죽였다. 그 정도로 나의 죄가 크다라고 하는 인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은 좀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바로 그 일을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이전에 설명했던 것들을 이렇게 요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히브리 10장 19절부터 20절이 그 다음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경의 어떤 배경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좀 설명해 보면, 여러분 구약에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만나 주셨냐면 이 성막 안에, 성막이 있고 이 안에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 가운데 휘장이 있고 요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속죄소입니다. 그 위에 우리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냐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그 해에 뽑힌 대제사장, 그 해에 뽑힌 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백성들과 자기 죄를 사한 이후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과 자기 죄를 사하고 들어가는데 만약에 백성들의 죄나 자기의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들어갔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가야 될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데,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데 나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내가 대표해서 가는데 내 죄나 백성들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입는 그 옷 끝에는 바울이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갈 때 줄을 감고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죽었어. 꺼내려고 들어가면 이렇게 다 이렇게 떼죽음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었으면 이제 끄집어내야 되니까 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해에 뽑힌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습니까? 즐겁습니까? 즐거울 리 만무하죠. 두렵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바탕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 용기를 얻게 됐다. 왜 그러냐?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44절 45절 이런 데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왜 이제 이렇게 대낮인데도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오고요. 그리고 이제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졌죠. 그리고 어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덤이 열렸다고 얘기해요. 죽은 자가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죽은 자들 중에 다수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나사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유독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죠?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의 두께는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는 한 10cm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이지만 굉장히 두꺼워요. 사람을 찢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누가복음 23장에 일어납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휘장이 뭐냐? 이 휘장이 예수님 당신의 육체라는 거죠.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누구나 마음껏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왜 그러냐?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셨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면서 그 휘장이 예수님 육체다. 예수님 육체를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길, 살 길을 어디서 여셨냐? 십자가상에서 여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이 바로 그때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15절에 보시면 혹시 성경책이 없으시면 9절이 없으면 찾겠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있으시면 그 계속 보시면 되고요. 버전이 약간 다른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에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버전이 있을 수 있어서 골로새 2장 15절에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고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통치자들, 권세들 다 사단의 세력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죠. 십자가로 사단에게 승리하셨고 부활로 그 승리를 확정하셨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승리가 시작된 거죠.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사단을 이기셨고 십자가로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풀인 이 교절 보시면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냥 이웃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 적당한 거리 두고 그냥 같이 가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그 관계는 원수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너희가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 원수되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원수된 관계가 화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화목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참으로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연약하여 우리가 할 수 없고 죄 가운데서 율법에 노예될 수밖에 없고 율법의 종이었는데 죄 있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담이 실수한 것은 언약을 어겼다, 죄를 범했다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의 평가는 뭐냐면 불순종했다는 거죠. 불순종의 모든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2장 36절에 조금의 해석이 좀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예수님이 인간이었는데 십자가 지신 거 보고 오케이 해가지고 그리스도 되게 하셨고 주가 되게 하셨다. 원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이렇게 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쉽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니었는데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알게 된 사건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깨닫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르리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우리가 늘 알아야 되고 늘 붙잡아야 되는 그런 영역에 속해 있고 또 참으로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버림받으신 사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버리시고 아들이 버림받은 이 사건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 그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고 또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의 간격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부딪히는 사람들마다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용희 선교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때문에 미치고 날마다 정세가 더 심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름 볼 때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라고 하는 평가받는 거 이게 옳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예수 믿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제정신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데 신사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내 전부를 드린다는 것인데
그분이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 되고 내가 전부를 그분에게 드린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정세가 심해지는 게 올바릅니다. 물론 어떤 분들 중에 원래 성향 자체가 극단적인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말고 그런 분들은 치유받으셔야 되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어떤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 정세가 심해지는 게 맞습니다. 정세가 심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돌이켜보세요. 출발을 올바로 했는가? 올바로 믿고 있는가? 생각해보세요.